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겸손, 통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겸손, 통치, 믿음. 이 왜 이렇게 정했냐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쭉 연결된 걸로 연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따라 떨어져서 키워드로 보면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두로 왕에게 애가를 보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돈에게 심판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두로에게 말한 말을 잘 가만히 들어보면 겸손해야 한다는 결론이 있고요. 시돈에게 보낸 메시지를 결론지어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보낸 그 메시지를 보면은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하는구나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서 이 세 키워드 겸손, 통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기억하기 쉽죠? 자, 첫 번째입니다. 겸손. 따라서 말해볼까요? 겸손. 생각보다 겸손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오해해요. 오해.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에 살고 있어가지고 겸손이라고 말하면 내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말하고 내가 인사를 잘하고 하는 예의와 동의어로 보통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겸손의 의미는 물론 예의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뭐냐면 겸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겸손도 겸손이지만 더 중요하고 성경에서 주로 말하는 겸손의 그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겸손의 의미를 더욱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겸손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에 바로 겸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는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주변 국들과 동맹 맺으면서 이방 우상신을 섬기면서 난 잘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요? 그 나라를 교만하다라고 말하고 겸손이 나에게 의지할 것은 나에게 말과 병거가 있지만 나에게 주변국에 좋은 동맹국들이 있지만 오직 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하는 건 겸손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두로 왕이 겸손을 놓쳤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냐면 두로 왕에 대한 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할까요? 두로 왕에 대한 애가란 말이 뭐예요? 애가란 말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우리 나단이 말해볼까요? 애가가 뭔가요? 노래? 오, 많이 맞췄어요. 주영이 그래 뒤에 주영이. 애가가 뭘까요?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슬픈 노래.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보다 보니까 슬픈 노래 하다 보니까 지진 씨가 떠올랐습니다. 왜냐면 이 지진 씨의 그 인스타를 들어가 보면 굉장히 표정이 진지합니다. 생각보다 이 지진 씨의 이 똑같은 표정 안에 기쁨과 슬픔의 표정이 공존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굉장히 진지하시고 지금 평온하시고 그렇죠. 평온하죠. 비교적 평온하죠. 이 상태는 비교적 지금 좀 짜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은 모릅니다. 지금 이 표정은 지금 기쁜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고통과 감동과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슬픈 노래를 지어서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라 전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감정까지 전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슬픈 노래 나의 이 아픈 마음을 그들이 알기 원하셨기 때문에 애가의 말씀을 그들에게 두로에게 전하셨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두로에게 슬픈 노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두로는
여기서 두로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구글맵을 한번 켜봤어요. 구글맵을 켜서 두로 딱 치면은 이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사전 지식을 가지고 두로가 어디쯤 있는 것이다 검색해 보니까 지금도 있어. 지금도. 오, 신기하잖아요. 성경의 내용이 허풍 같지만 믿어지지 않을 때가 가끔 있지만 지금도 두로가 있다. 지금 티레라는 이렇게 지명으로 갖고 있는데요. 조금 더 확대하면 어딘지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지금 쪽입니다. 티레라는 지명으로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예요? 다마세커스, 다메섹.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다메섹 도상이죠.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갈릴리 호수 지금 보입니다. 여기서 쭉 보면은 여기가 하이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쭉 올라오면 티레예요. 나사렛 바로 옆에 있는 해안 도시 하이파에서 쭉 올라오면 있는 곳이 바로 티레입니다. 두로. 오늘 제목 본문에. 그리고 쭉 올라오면 또 뭐가 있어요? 시돈이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여기 티레 보이죠? 자, 여기가 티레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쯤이 지금 하이파가 있고요. 나사렛이 있고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 두로라는 나라가 굉장히 지금 조그매 보이지만 굉장히 핫한 곳이었어요. 우리말로. 왜냐면은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여라는 그 말을 성경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본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 너는 향기로운 레바논의 백향목이여. 너의 소슴이 큰 기둥 같구나 막 하고 그게 뭐냐면 최고급 목재가 생산되는 곳이 바로 여기 이쪽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최고급 목재를 이 두로 그 항구를 통해서 사방에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두로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목재를 수출하고 수출만 할까요? 그 지중해 많은 그 무역품들을 다시 수입하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서울과 같이 마치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이 가장 발전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거를 바로 오늘 본문 에스겔서 28장에서 두로 왕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도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한마디로 너는 정말 멋지다. 너는 정말 완전히 아름답다. 지혜가 충족하며 완전히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에 처한 그 배경, 에스겔서의 배경에 대해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에스겔서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바벨론의 침공으로 포로의 상황이 있었어요. 왜 두로가 등장하는지 알려줄게요. 왜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갔어요. 알고 있죠, 여러분? 조금 알고 있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락 같은 지푸라기와 같은 희망을 잡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래, 이 어떤 친구가 말했는데 두로가 굉장히 핫하대. 굉장히 떠오르는 나라래. 두로가 우리를 그 바벨론을 이겨버리고 구원해 줄지 몰라 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비교적 견고한 나라였던 두로가 바벨론을 이기고 해방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스겔은 그들의 낙관적인 견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폭탄과 같이 떨어뜨리죠. 뿡!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두로가 바벨론을 이기고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 같으냐?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에 반석되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두로 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두로는 얼마나 발전된 도시였냐면 그들은 스스로를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겼어요. 2절을 보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에스겔은 너네들은 하나의 인간일 뿐이고 너희들의 상업적 영향력은 안타깝게도 교만이다 라고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들 앞에 던져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두로 이렇게 있는데요. 자,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두로도 있고 뭐 시돈도 있고 가이사라도 있고 막 있는데 뭐 도시 국가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근데 그들은 다 각기 다른 모양으로 다른 문화로 살고 있었지만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 안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 경연이가 우리 잘 보이고 있는데 경연이가 한번 이거 읽어줄까요? 한번 선택받은 민족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두로 또한 지켜보시며 다스리십니다. 아멘. 선택받은 민족은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보통 이 성경에서 다루는 그 민족이 누구예요? 주로 이스라엘을 말해요. 두로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로 또한 지켜보시며 다스리신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지도가 보이는데 여기 조그맣게 여기 수원이 있어요. 여기 살고 있어요. 수원에서.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저렇게 지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지내고 두로는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불신자죠. 일본은 하나님을 잘 섬겨요, 좀 잘 못 섬기는 것 같아요. 잘 못 섬기는 것 같고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중화사상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친구들 보면 물론 믿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다 없다. 우리 그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믿음 고나 우리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 다니지 않는 친구들 많아? 요즘에? 안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 기독학교니까 다 믿는 친구들이 있지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의 생각은 다 다르고 그들은 하나님 밖에서 떠나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면 두로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다 각기 다른 모양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다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응해 볼 수 있어요. 예외는 있다 없다? 없다. 신자나 불신자나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며 겸손히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고 싶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 살고 싶지만 실패해요? 항상 성공해요? 가끔 실패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욕할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할 때가 있는 것 같고 나도 모르게 뭐 언니 오빠나 동생을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통치입니다. 20절에서 24절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시돈은 어느 나라예요? 시돈에 대한 말씀인데 시돈은 두로 위에 위치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두로뿐만이 아니라 시돈을 향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시돈이 받을 심판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돈에게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소리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시돈을 향합니다. 네, 두루를 향하고 시돈을 향합니다. 네,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두로를 향하고 시돈을 향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들에게 시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크게 한번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우리가 나를 야훼인 줄 알겠고 시돈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너희의 거리에 피가 흐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야훼인 줄 알겠고 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말씀은 여기에 나오는 게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21년 10월 수원 순복음교회 여기 모여 있지만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지금 여기 나왔어요. 뭐예요? 전염병. 성경에도 전염병이 나왔어. 그 세계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는데요. 전염병을 지금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오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데 왜 이 전염병 때문에 교회도 어렵고 우리 자영업자들도 어렵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 이해 못해요? 이거는 신정론이라는 어려운 단어로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건 신학자들도 쉽게 말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는가라는 게 철학적 질문인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돈에게 전염병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그것을 보내서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염병을 보내서, 그리고 뭐가 또 있다고요?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남자친구들 한번 손 들어가요. 우리 남자 학생들, 우리 줌에서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반응 손 들기. 줌에서도 한 손 들어봐요. 오, 소리 들었어요. 손 내리기. 군 복무에 국방의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국방의 의무가 아직 있어요. 여러분. 가야 돼. 꼼짝없이 가야 돼. 은찬이 군대 가고 싶어? 가고 싶지 않아? 피할 수 없으면 피하는 게 가장 좋은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게 좋긴 합니다. 아니 우리 그 누구야? 안수입생 어떠셨어요? 그 선생님, 우리 군대 어디로 가셨었나요? 군대를 갔었는데 네. 처음에는 좀 되게 힘들고 어렵고 그랬는데 네네. 의미있는 시간이었고 굉장히 순수한 네, 선생님과 같은 답변을. 그런데 아니 어디 지역이셨어요? 지역이? 경기도 광주요. 네, 저는 이게 강원도, 저 어디야? 그 강원도 쪽에 그 383 바로 밑에 막 이쪽 있었는데 할렐루야 했어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시돈에게 에스겔 선지자는요, 너희에게 전염병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미하시는 것, 추구하시는 바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시돈이 깨닫기 원했고요. 이 시돈에게만 전염병과 전쟁의 환란은 그들이 세 번이나 이건 진짜 내가 주 야훼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주 야훼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한 번 더 해야죠. 내가 주 야훼인 줄 그들이 알리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우리 쉽게 말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두로만이 아니라 시돈까지 통치하신다는 걸 깨닫고, 그러면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길 기도해야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러면 나의 어떤 부분을 다스려 주실까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길 원하세요? 한번 우리 줌으로 함께하는 친구들 한번 채팅창에 한번 쳐볼까요? 하나님이 내 어떤 영역을,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다스리시길 원하시는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공부와 미래, 우리 야림스님이 공부와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림스님도 아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해야지만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내가 공부 안 한 게 시험에 나올 때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님은 모든 영역에 관여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 우리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란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믿음. 우리 마지막 에스겔 28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은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각지의 뿔풀이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나라가 그 어디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미국에도 일부 사람들이 가 있고 일본에도 일부 사람들이 가 있고 중국에도 일부 사람이 가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슬퍼요 안 슬퍼요? 그 만약에 우리 혜윤쌤이 미국에 있고 다솜이가 일본에 있고 라온이가 중국에 있고 저만 한국에 있다 생각하면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생각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로 모으겠다. 흩어져 있는 민족을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이죠. 너희들에게 평안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향한 평안의 축복으로 알게 되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포로된 민족들을 다시 하나로 뭉치시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내가 그 하나님 야훼인 줄 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시돈에게 아까 봤을 때 시돈에게 뭐를 말하셨어요? 심판을 말하셨어요. 전염병과 또 전쟁의 심판을 말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하나로 모이겠다는 축복의 말씀을 말하셨어요. 근데 동일하게 그들에게 말하는 거는 이 심판과 축복을 통해서 그들이 야훼인 줄을 내가 야훼 하나님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자, 한 주 동안 나는 좋은 일들이 거의 있었다. 한번 흔들어 볼까요? 좋은 일들이 있었다. 한 주 동안. 한 주 동안 나는 그저 그랬다. 한 주 동안 좀 그저 그랬는 것 같다. 자, 그저 그런 정도로 안 와서 최악의 한 주를 보낸 것 같다. 난 최악의 한 주를 보낸 것 같다. 있어요. 지금 있어. 온라인 상에서도 한번 자 채팅창에 한번 쳐주세요. 나는 좋은 한 주를 보냈다. 아니면은 좀 별로인 한 주를 보낸 것 같다. 있잖아요.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손 내리고 올리기. 아니면 정말 최악이었던 것 같다. 그러면은 울음 반응 보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고 슬픈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시돈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일어났죠. 전염병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했고요. 예루살렘에게 이스라엘에게는 뭐라고 말하셨어요? 너희가 다시 하나가 될 거라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그들에게 말씀한 거는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야훼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하고 친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서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친구가 나한테 거짓말하거나 친구가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욕을 해가지고 내가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학교에 가게 돼서 내가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 내가 야훼 하나님인 줄 알리라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삶에 적용해 보기 원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야훼께서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 아멘. 자, 우리 친구가 마지막 번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있을까? 우리 예림스님.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기. 아멘.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기쁜 일이 주로 많이 일어나고 슬픈 일이 조금만 일어난다고 한번 손들어 볼까요? 기쁜 일이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고 들어보세요. 나는 주로 슬픈 일이 내 삶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좀 안 좋은 일이. 그리고 기쁜 일이 조금 일어나는 것 같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짝 들었어요. 좋습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쁜 일이 생겨서 내가 막 교만한 경우가 있어. 내가 잘해서, 내가 이뻐서, 내가 잘생겨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루와 시돈 같은 결과가 일어나는 거고, 내가 기쁜 일이 있어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하고, 슬픈 일이 와서 자책하는 거야. 내가 잘못돼서 저 사람이 잘못돼서 하는 게 아니라 슬픈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는 동일하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